찬송가 29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90장 찬송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의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뿌로 선교지 다녀오느라 며칠 못했는 거 빠르게 이렇게 맞추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제는 세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는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미 2장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올바른 사람, 자신들만 선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표면적인 껍데기뿐인 하나님의 사람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3장 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것을 대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점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우리는 할례를 받고 우리는 율법을 이미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을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의 첫 번째 여러분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먼저 받은 것입니다. 이 율법은 어디로부터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들이 여러분 이 율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부심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바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범죄와의 전쟁입니까? 거기 보면 최민식 씨가 뭐 연기를 합니다. 내가 마 누군지 알았마 하면서 내가 경찰서장하고 어제 뭐 밥 먹은 사이 하면서 자신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 형사들이 자기 상관의 이야기를 하면서 상관하고 밥 먹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미 꼼짝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특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이것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고 그리의 조상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여러분 기억나게 만들고 그들을 다시금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일깨워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너희들을 부르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는 그들을 이끌고 여러분 출애굽을 하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과거를 다시 떠오르게 한다 할지라도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랫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그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그 부분들은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늘 대적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차저차 이 모세가 그들을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하여서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이 출애굽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와 그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듯이 너희와 나의 사이에도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관계가 맺어져야지 이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대한민국 사람이기에 우리는 다른 것 없이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날 때부터 그냥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귀화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귀화의 과정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그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법률을 여러분 성실히 잘 따르겠다라고 맹세하고 선서를 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입양을 했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여러분 거쳐가는 거예요. 물론 아주 어렸을 때 입양을 하면 그런 것도 하지 않겠지만 대신 부모님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 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도 보내고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여러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 국민은 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뭐 3대 의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라든지 교육의 의무, 다음 주에 조세의 의무들 이런 몇 가지 의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키지 않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만 강조를 하면 그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 율법 그리고 할례 그래 그거 좋아. 그것이 우리들의 유대인들의 특권인 것 틀림없어. 그런데 그 특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이 특권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그 관계 가운데서 순종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 율법 가운데서 먼저 받은 율법 가운데서 할례한 가운데서 지켜지지 못하고 그것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희들이 특권이 있는 것 틀림없지만 그 특권을 너희들은 오해하고 제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이 특권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특권이 너희들이 불순종하였으므로 이 특권이 더 이상 특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는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이나 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또한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할 것 없이 다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인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이 율법을 통하여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그 표시로 할례를 받고 오늘날의 세례 같은 거죠. 이 할례를 함으로써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특권들이 가지고 있는 줄 알지만 아니야.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다 똑같아. 그것을 깨닫게 하는 율법과 할례가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 할례와 그리고 이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3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할례와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19절 20절 말씀을 읽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입니다. 율법의 용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저는 한 당뇨병이 걸린 지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이거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별것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이게 참 쉽지 않은 병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언제 이것을 느끼게 되냐면 화장실 갈 때 이렇게 좀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루에 화장실 가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한 4번에서 6번 정도 이렇게 사람이 하루에 보통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잦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저만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좀 몸이 상태가 안 좋아졌겠구나. 그러면 저희 아내가 늘 얘기하듯이 그 전날에 뭔가 먹은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라고 했는데 안 한 운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게을리하면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나요. 그런데 일반적일 때 여러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쁜 일이 있거나 이러면 느낌적으로 그냥 모르고 그냥 미세한 차이를 못 느끼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침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당뇨를 체크해 보면 수치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정확하게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당뇨병을 여러분 체크하는 그 체크기로서는 여러분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치료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당뇨는 췌장의 어떤 기능이 조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것들을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끊으려고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늘 체크하면서 약을 먹고 또한 이 부분들을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보존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율법은 마치 이런 침과 같다는 거예요. 금사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지.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지. 그걸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알게 만드는 나의 이 상태를 알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율법과 또한 할례의 여러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역할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내가 환자라는 것을 종종 잊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거야. 여러분 착각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할례를 받았지. 그러니까 이 할례만 있으면 너희는 바로 구원을 얻고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여러분 그 티켓을 여러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의 유익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깨달은 것을 토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은혜를 베푸신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 하게 되는 그러한 도구와 툴이 바로 이 할례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그것으로 마치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고 우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놀이동산에 가면 두 가지 표가 있습니다. 하나의 표는 입장권이 있고요, 또 하나의 표는 자유이용권이 있습니다.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입장권을 들고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타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권을 가지고 있으면 볼 수는 있으나 즐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체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를 만약에 그런 것으로 비교하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미리 알고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놀이기구에 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는 알 수는 있으나 그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받은 이 복음이 전하여지고 실천이 되어지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이 함께 주의 은혜를 깨닫고, 또한 이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의 오늘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있고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또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껍데기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실제적인 행위는 없었습니다. 자기 자랑만이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서도 교회만 다닐 뿐 실제적인 하나님 결실과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또한 우리가 감사로 여기고, 또한 그 감사한 것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